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우리가 가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내 영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음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그들은 우월한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 받은 민족이야. 그들은 굉장히 그래 자기들이 할례파라고 하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내 신분은 너희들의 신분과 좀 달라,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기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지만 나는 너희보다 신뢰할 것이 더 많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해 볼까?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의 그 족속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율법으로 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흠이 없는 자로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들어오니까 그 세상의 자랑거리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만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겼다. 다 버렸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가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오늘 하루하루 삶이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늘 사사기를 보지만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 시간에 깨닫고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앵무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으면요, 말을 잘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고요,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고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요, 막 말을 잘합니다. 이게 앵무새 신앙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다가 이제 나눔 속에서 이제 그 은혜의 모습을 나누다가 어머니의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얘기를. 아들이 힘들 때에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모든 거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냥 다 정리하고 편안하게 다 빨리 정리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듣고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 하니까 말을 못 이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같이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지도 못한 아들에게 다시 이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가정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70이 넘은 어머니가 내가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더 우리 어머니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내 이 모든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앵무새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딱 지나가면 거기서 멈춥니다. 왜 멈춘 줄 아세요? 그 애굽에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에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이상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거기서 멈춰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거 뭐라고 말씀해요?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전쟁에 승리케 하게 해주면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능력이 있다라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스리는 백성이 될 걸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심장의 배부까지도 살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안 보고 계시지만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 따라가면요, 감정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내가 뭐 하면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사람의 감정. 사람 따라가면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것들밖에 안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무엇이 자랑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 잘해, 나 최고야, 내가 정말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세요? 나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에 옆에 돕는 자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내 부족함을 날마다 느껴요. 날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이 일도 하고 좋은 것이 이렇게 사람들은 바라보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의 부족한 것만이 고백되어 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나 잘났어, 나 특별해, 나는 누구보다 잘해, 나는 멋진 사람이야. 절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그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만 보이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은 왕궁에서 이제 그 애굽의 그 문명이 아주 발달된 그곳에 그 왕궁에서 공부하는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좀 시켜주세요. 나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내가 뭐 그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곳에 너는 그곳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 잘하는 너의 형을 붙여서 같이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제가요, 똑똑해서요? 그게 아니었어요. 가진 것이 많아 공부를 많이 아주 뭐 한국에 정말 내놓으라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가리봉동에 봉제공장 공돌이를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봉제공장에 그래서 가리봉동에 가서 맨날 광고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요, 그 교회 가서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목사님이 하시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라만 다녔어요. 따라만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따라만 다니니까 대학을 보내시더라고요. 따라만 다니니까 대학원을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냥 대학원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그래도 신학으로는 그래도 알아주는 그 신학대학을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내 가진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니까.
하나님 따라가니까. 우리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셔요.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것,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니엘하면 잘 알잖아요. 친구들 이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불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불 속에 뛰어들었더니 하나님이 죽이셔요, 살리십니다. 120도의 그곳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한 그 사람으로 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 때 나타나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 기드온이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너희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전쟁은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군사들을 보니까요, 메뚜기처럼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끝이 보이지 않는 군사들과 낙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낙타와 군기들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무 많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서 있지 말고 두려운 사람은 전부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가요? 32,000명에서 22,000명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때에 기드온도 사람이잖아요. 두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저 많은 사람들과 우리와의 전쟁에서 다 보내고 10,000명 남은 이 군사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는 그 두려움이 이 기드온에게도 찾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때론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벌써 하나님보다는 그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선별하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명 데리고 갔는데요, 가서 이제 물을 먹이라는 거, 물을 먹이라고 하는데 그 10,000명이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물만 보니까 다른 거 생각, 막 물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00명은 개처럼 물을 먹습니다. 개는 어떻게 먹어요? 절대로 개는 푹 빠져서 물을 먹지 않습니다. 개는요, 좌우를 꼭 살펴요. 내가 물을 먹으면서도 나를 누가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긴장 속에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700명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물속에 빠져서 그냥 물에 그냥 빠져서 물만 먹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군사의 의무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경계하면서 모든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았던 겁니다. 9,700명,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300명이나 그걸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보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주었잖아요. 그런데 10명은 뭡니까? 현실적인 사람. 그게 올바른 겁니다.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건 안 돼요. 그 가나안 땅의 네피림이라고는 극히도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이 바라본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가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애굽보다 더 힘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고 얘기를 해요. 현실주의의 상황을 판단한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지막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그 두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갔지만 바닷가에는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저기다가 그물을 던져보라고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당신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진다고 할 때에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고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멀리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보는 은혜, 믿음이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이 가정은요, 이 돈으로 이 미국 땅에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몸이 아파도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집사님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 열이 펄펄 끓어도 예. 그거 나오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을요, 오히려 저축하며 살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채워주시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야, 지금 이거 조금만 이것을 모면하면 돼. 내가 조금 가서 세상 속에 일하다가 내가 다시 예수에게 돌아오지. 언제나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상태 날마다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미련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의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순간 내가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떠나 있다가 내가 조금 이 물질을 가지면 나중에 그 이제 회복되면 가야지. 절대로 물질이 쌓이면 더 없어지고 더 소비되는 게 그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금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힘들어 세상에 가서 내가 조금 지혜 있다가 돌아와야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우리 사사기 7장 4절 말씀과 먼저 보여주고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7절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앓다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뭘 봅니까? 정말로 이 가운데서 아니 칼을 쥐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뭘 쥐어줘요? 나팔을 쥐어주잖아요. 또 뭘 쥐어줘요? 항아리를 쥐어주잖아요.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 10,000명이 왔으면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고 아마 그 아주 투정을 부렸을 거예요. 그러나 3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에 나팔을 쥐어주고 항아리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의 통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의 통과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이려고 칼을 빼요. 아들을 묶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복의 근원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의 통과잖아요. 시험의 통과예요. 여러분 놓아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불심판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너는 그 구원의 방주를 위해서 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할 사람들은 왜 산 꼭대기야? 바다에 만들면 되지. 그러고 아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얼마나 들고 다니는 것들이 길었으면 1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방주를 지었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정말로 이 노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임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 8식구는 구원을 받은 축복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신앙의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야 평안하다 이제 살기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들의 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요 교회에 많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30%도 안 돼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은혜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른 데서 시험이 아니라 이 안에서 시험이에요. 이 안에서 시험이요. 하나님은 멀리서 시험 주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여러분 나 기분 나빠, 나 이래,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절대로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멋진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려니까 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이제는 마지막에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